오늘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장) 41절에서 58절입니다. 4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의 땅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주고 있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이라임과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려가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을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사무엘상 특별히 오늘 이 16장 17장에는 지금까지 백성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람을 세워 왕이 되게 했는데 사울 왕이죠. 이 사울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기를 기대했는데 이 사울 왕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자기 체면, 자기 명예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새의 아들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수금 타는 소년으로 사울에 이미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제 전쟁이 나서 아버지 심부름을 가죠. 형들 전쟁터에 있는데 면회를 가라.
그리고 먹을 것을 가지고 가는 가운데 보니까 이 전쟁이 붙었는데 이 골리앗, 이 엄청난 적군의 장군의 그 위협 앞에 벌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납니다. 그리고는 사울 왕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벌벌벌 떨고 있는 군대들과 함께 있게 되어지는 가운데 제안을 하죠. 저 친구 없애면 사의를 삼겠고 세금도 면제해 주겠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하자. 이 다윗이 자기가 하겠다고 할 때에 형들이 말리고 왕도 그러죠. 그때 아주 멋있는 말을 하죠. 내가 어떻게 이유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주 멋진 말이죠. 그러면서 나가서 오늘은 골리앗을 보기 좋게 물리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사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납득하기 힘든 사건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했는가 오늘 함께 나눠보기 원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의 믿음인데 오늘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러니까 이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양치면서도 하나님을 노래했던 소년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죽을지언정 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세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도 좋다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은 사실 인간적으로 또 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사람. 근데 이 다윗은 죽기를 각오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내버려 둘 수 없다. 내가 죽을지언정 이와 같은 일들을 내가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겠다.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6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확신했어요.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 소년 다윗 군인도 아닙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 상이 기자는 지금 사울과 다윗을 지금 비교해 가면서 설명해 가고 사건을 기록해 가고 있어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의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할 부분, 나누고 가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다윗의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힘센 골리앗 이거 보면 키가 죽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키가 보통 사람과 비교가 안 돼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세상 살아가는데 스펙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능력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 부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 기가 객관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이 상황인데 이 다윗은 비교를 하다 보면 이 골리앗과 상을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그야말로 빈털터리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0절에 이렇게 기록해 가고 있죠.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그 다음에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싸울 무기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이거 뭐 소설 같은 소리다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뭐가 나타났나요? 용기가 나타났어요. 지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주는 갑옷 그리고 이 칼로 이거 너무 거추장스럽습니다. 나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신이 잘하는 이 돌팔매질을 사용해서 이 원수 이 골리앗 자기를 기죽게 하고 그야말로 모든 것 포기하게 모든 군대 전체를 기가 죽게 하는 이 원수를 물리쳤습니다. 얼마나 시원한 우리를 기쁘게 하는 내용인지 모르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본인도 승리할 뿐만 아닙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맥 빠져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도 용기와 에너지를 준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해 가고 있는데, 51절을 다시 볼까요? 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랬어요.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다윗은 칼도 없었어요. 골리앗의 칼을 빼는 겁니다.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군대죠,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상황이 어려운 내게 죽음의 상황이 가까이 온다 할지라도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예수 믿지 아니하는 보통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저 친구 오늘 끝났다, 죽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용기를 북돋아 주는 사람, 어떤 사람의 믿음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살다 보면 아주 어려운 민감한 상황이 딱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용기를 줘요.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에너지를 줍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합리, 이성적으로, 또 다른 말로 하면 전자계산기를 두들겨 보고 파악을 하고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합리, 이성을 무시하면 그건 균형 잡힌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합리, 이성보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영성이 우리를 지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균형 잡힌 이 영성은 합리, 이성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성이 지배하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왠가 하면 이 합리, 이성, 내가 눈으로 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 내 인생 안 되겠어요. 여러분, 합리, 이성은 결국 누구의 산물인가요? 사람의 생각의 산물입니다. 사람의 이성이에요. 사람의 논리예요. 사람은 안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되겠어요? 골리앗과 이 소년 다윗.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붙잡아야 할 믿음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죄송해요,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천국을 믿어요? 인간의 이성으로만 생각하면 한번 보세요. 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정에
폭력과 전쟁과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해 가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 확연히 이 사실이 입증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목숨을 걸면 생각할 수도 없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은 그러하지 못했어요. 상황 파악합니다. 이성으로 판단할 때 이 싸움이 안 되겠다, 항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나설 사람이 없으면, 이런 형편입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는 나가 싸우지 않았어요. 무엇입니까? 딱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내가 어떤 인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여러분들이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함께 승리해 가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